반갑습니다. 진도에서 왔습니다. 수요 예배. 근데 말투는 진도가 아니죠. 저희 고향은 경남 함안입니다. 오면서 울진 휴게소인가요? 마지막 휴게소인데 거기 잠깐 들렸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정겹더라고요. 진도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저하고 같은 그런 어투를 쓰는 그런 말투라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곳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부르는 곳에 또 가는 곳, 그것이 종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각자의 상황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또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이곳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점점점 말세로 향하여서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재단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안 읽었더라고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울산 수암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첫 구절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것이 작은 흉년 같으면은 그냥 그곳에서 견디고 버티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옮길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은
그 흉년이 너무나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흉년. 그런데 이 흉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 또 한 번 이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삭이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데 다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이삭이 옮길 수밖에 없는, 다시 애굽이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옮겼던 그 애굽 땅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고대 근동 사이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울산에서 진도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든지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울산에 살지, 웬만해서는 저 같으면 진도에 살지, 큰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지 않고서는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옮긴다고 손치더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요, 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했다. 이곳에 있었다가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양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처음으로 옮겨간 것이 그랄 땅입니다. 애굽을 경유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삭은 본인이 의지, 본인의 계획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식솔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라,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요,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다.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은 나의 일가 친족 아무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처할 때에, 이삭의 입장에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175세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그 힘든 그 상황, 하나님께서 아무런 위로도 안 해주셨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큰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곳에서 옮겨야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은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그랄 땅에 딱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삭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돌아보면은
이러한 이삭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삶을 살다 보면은 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간,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묵묵부답이셨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묵묵부답이셨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 신앙적 고민과 회의, 이런 것들이 만감이 고찰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에게 등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삭은 깨닫습니다. 왜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삭은 영적인 아브라함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삶을 살았던 이삭이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이삭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아버지 아브라함, 영적인 힘이 되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 없으셨던 이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영적인 흐름, 터전이 딱 있는 그 땅에서 기근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그 이유, 오늘 그랄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을 때 다 깨닫습니다. 아하, 그때 그 어려움, 그때 그 순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삭이 당한 이러한 기근, 큰 흉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삭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랄에 머무릅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럽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 이삭에게 와서는요, 떠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는 떠나라 그러시고 언제는 머물러라 그러시고, 이거 왜 이러시나? 이거 왜 이러시나? 하나님의 의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고 이삭과도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야곱과도 관계를 맺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곳에 하란 땅,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하란 땅은 자신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일가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손 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삼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옆에 친구 보고, 야, 이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같이 해줄래?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터전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으면은 여러 일과 친척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막상 딱 도착해 보니까 일가 친척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진도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부엘라이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터전 기반을 다 잘 닦아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흉년을, 기근을 확 던져주십니다. 왜? 그곳에 있으면은 이 이삭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자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을 부엘라이로의 영적인 터전이 잘 닦여져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게끔, 떠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근도 흉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도 힘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변의 환경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랄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가 친척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그곳에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싶다 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그럼 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키가 크대. 아, 저 사람이 몸무게가 어떻대. 아, 저 사람은 뭘 한 사람이더래. 음식을 뭘 좋아하는 사람이더래.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나요? 관계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삭을 옮겨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랄 땅, 그 누구와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들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의 삶이 놀랍죠.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자죠. 양을 치고 소떼를 몰고 이것을 하는 것이 이삭의 직업입니다. 유대인들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 와서 뭘 하느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전에 진도에서 농사, 벼농사는 아니고 밭농사, 저희 사택 앞에 한 10평 정도 될까요? 그런 밭농사 조금 짓는데 그래도 그거 사계절 뭔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이도 먹고요, 가지도 먹고요, 호박도 따서 먹고요. 그것을 참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자신의 원래 직업이 아니에요. 농사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돼 있죠?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던 다른 블레셋 주민들 농사 안 지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니까 이삭만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100배의 수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소리들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이렇게 져야 돼. 이 여름철에는 물을 이렇게 대야 돼. 밭농사는 이렇게 해야 돼. 호미로 다 긁어내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각자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이는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냐 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 내 말을 들었거든. 내 말에 순종했거든.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 밑에 손주, 손녀 세대, 그 세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원인,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자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삶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오늘날 이 세대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길,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힘드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진도에 온 지 10년 됐거든요. 10년입니다. 처음에 진도에 딱 도착하고 2015년 1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몇 명 있습니다. 어르신 몇 명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잠깐 내려놓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 동네 한 바퀴 돌아가자. 한 바퀴 쭉 돌아보는데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토요일 날 제가 가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는데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이 공휴일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휴일이요? 개념이 옛날 산업시대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은 방공휴일, 그리고 주일은 공휴일,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진도가 그렇습니다. 다 방공휴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개념이에요. 토요일, 주일 아니에요. 방공휴일, 공휴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분 모시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린 것이 첫 예배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누가 나오시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누가 나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고민한 것이 저희 애들, 저희 집사람, 저희 가정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를 애들과 같이 거의 한 10년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애들이 성장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 그 예배 가운데에 녹아 내려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도 안 됐네요.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한참 막 중1병 이제 넘어가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그런 시기죠. 진도에서 하는 특이한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진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1대1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를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제안을 하기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것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선생님 그때는 안 되는데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로 심겨주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식사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식사기도. 특히 자녀들, 가정이 모여 있으면 함께 식사기도, 집에서도 식사기도 하시고요. 특별히 밖에 나가서 외식하실 때에 주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식사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애들 어렸을 적부터 계속 식사기도를 시켰습니다. 계속. 어렸을 적에 4살, 5살 이럴 때는요, 나가서
식사기도 이제는 네가 할래, 딸이 할래, 아들이 할래. 그럼 딸이 하기도 하고 아들이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좀 시선을 의식하는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머뭇머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사기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대는 이 세상이다.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자꾸 보여준 거예요. 식사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애들은 학교 가면은 다 점심때 급식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구경, 이게 기도 끝이에요. 근데 기도합니다. 왜? 어렸을 적부터 그것을 자꾸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자꾸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시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의 삶,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매일 하루에 15분씩 20분씩 시간이 나시면 30분도 좋고요, 1시간도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게 있고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꾸 영적인 교류가 되고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낮에 낮잠을 잤습니다. 한 20분, 30분 잤나요? 내 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왜 모여드나?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신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아우, 당연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돼서 자, 이제 아들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아들 놔두고 저보고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꿈에 저보고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느껴져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울산 수암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구나. 제가 느껴져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꿈에 저를 보시는데 저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내면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속을 싹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내면을 찬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별로 없네. 근데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확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얼른 자녀들, 저희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제 딸한테 가니까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있을지어다, 명철이 있을지어다. 또 아들에게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 또 집사람한테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때쯤인가요? 자리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묻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갑자기 그렇게 하냐 했더니 나누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아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어. 제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눕니다. 그럼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삶이 일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삶이 일상이 돼요. 저희 집사람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일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입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요즘에는 왜 예수 이름으로 왜 사용 안 하지? 예수 이름으로 안 하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확 또 와닿더라고요. 확 와닿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깨우는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믿음의 이제 선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붙들고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자꾸 나누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울산 수암교회가 우리 세대에서 모여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그 이후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힘을 얻는,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전을 찾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이겨내가는,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